마지막 학교. 랍비 요한나 벤 자카이는 유대 민족이 역사상 최대의 정신적 위기에 처했던 시기에 활약한 인물들 중 한 명이다. 로마인들이 유대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의 말살을 기도하고 있을 당시 벤 자카이는 비둘기파였다. 그래서 항상 반대파인 메파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었다. 벤 자카이는 유대 민족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로마군 사령관과 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 안에 감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바깥 출입이 힘들었다. 그래서 몸이 아픈 환자로 위장해 성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아프다는 소문을 냈다. 벤 자카이는 널리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문안하러 그를 찾아왔다. 며칠 뒤에는 그가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소문이 나돌았고 끝내는 죽었다는 소문까지 번졌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를 관에 넣은 뒤 성곽 묘지에다 매장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성 안에는 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반대파들은 그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면서 칼로 관을 찔러 사망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고, 이에 제자들은 그런 짓은 망자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크게 반발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길은 더더욱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제자들이 벤 자카이의 관을 들고 로마군의 전선으로 향했다. 그런데 전선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로마 병사들도 관을 찔러 확인해야겠다고 나섰다. 이번에도 제자들이 불같이 항의했다. 만약 로마 황제가 죽었다면 당신들은 그때도 칼로 찌를 것인가? 마침내 그들은 로마 병사들의 전선을 통과할 수 있었고, 얼마 후 관에서 나온 벤 자카이는 로마군 사령관과 대면하게 되었다. 로마군 사령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던 벤 자카이가 입을 열었다. 나는 장군께 로마 황제에게 표하는 경위를 보내는 바요. 그 말을 들은 장군이 언성을 높였다. 그게 무슨 소리요? 황제 폐하를 모독하는 그런 언사는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러나 벤 자카이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아닙니다. 장군은 반드시 로마의 황제가 되십니다. 그런 얘기는 집어치우고 나를 찾아온 용건이 나와서 말해보시오. 벤 자카이는 장군에게 자기한테 오직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 한 칸짜리 교실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학교를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훗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만은 절대 없애지 말았으면 합니다. 벤 자카이는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점령되고 파괴될 거라 예견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학교만 유지하고 있으면 유대 민족의 전통이 끊기지 않고 이어질 것임을 확신했다. 사령관은 랍비의 부탁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기에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로마 황제가 죽고 벤 자카이의 예언대로 그 사령관이 황위에 올랐다. 그리고 새 황제는 랍비와의 약속대로 작은 학교 하나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머물고 있던 학자들이 유대 민족의 전통과 지식, 신앙심 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의 생활 규범도 모두 그 학교에서 선도해 나갔다. 늘 선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최대의 재산이라고 역설했던 벤 자카이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우리는 인간임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평화로움을 선사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남이 나를 좋아하길 바란다. 자신의 뛰어난 지식을 자랑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태도는 결코 남의 호감을 얻지 못한다. 남이 나를 좋아하도록 하는 비결은 상대방의 기분을 유쾌하게 해주는 데 있다. 로렌스 골드. 말 잘하는 사내? 유럽의 어느 유대인 지역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유창한 언변으로 쉴 새 없이 떠들어대서 상대방에게는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하루는 이 사내가 이웃 마을의 랍비를 찾아갔다. 우리 마을의 랍비가 당신을 욕하던데요? 랍비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천만에 그럴 리가 없어.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단 말입니다. 남자가 재차 강조하자 랍비가 얼른 되받아쳤다. 그럴 리 없어.
당신과 이야기할 때 그 라피에게는 말할 기회조차 없었을 테니까. 착한 사람들은 첫째 최상의 말을 하고, 둘째 법을 말하고 비법은 말하지 않으며, 셋째 좋은 말은 하고 좋지 않은 말은 하지 않으며, 넷째 진실을 말하고 거짓은 말하지 않는다. 수타니파타. 물과 물고기. 유대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랍비 아키바는 한때 어느 부잣집에서 양치기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그 부잣집 딸과 연인이 되었고, 그녀의 집에서 완강히 반대했음에도 결혼을 강행해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아키바는 남의 집 목동 생활이나 할 정도로 궁핍했으므로 공부도 못했고 글도 읽지 못했다. 그런 그를 안타깝게 여긴 부인이 말했다. 제 소원은 당신이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갖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키바는 한참이나 뒤늦은 나이에 조무래기들 틈에 섞여 학업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3년 후 학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당대의 명망 있는 학자로 이름을 얻고 있었다. 그 후 그는 최초로 탈무드를 편집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의학과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고 외국어까지 능통해 사절단을 이끌고 로마를 방문하기도 했다. 또 서기 132년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난을 일으킬 때에는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했다. 그 반란이 잦아들고 나자 로마인들은 학문을 하는 유대인은 누구라도 처형하겠다고 공포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배우고 있는 전통의 교제로 인해 그들의 본질을 자각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아키바는 여우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주었다. 여우가 냇가를 지나가는데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바쁘게 헤엄쳐 다니는 것이었다. 물끄러미 들여다보던 여우가 물고기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바쁘게 다니는 거야? 물고기가 대답했다. 우릴 잡으려고 달려드는 그물이 무서워서. 여우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한 척 말했다. 그럼 땅으로 올라오렴. 내가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여우의 말에 물고기가 코웃음을 쳤다. 여우들은 꽤 영리하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군? 우리가 살고 있는 물속에서도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데 땅 위로 올라갔다가 무슨 변을 당하려고. 유대인에게 학문은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밀접하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 유대인은 어떻게든 반드시 학문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 후 아키바는 로마인들에게 붙잡혀 처형될 신세가 되었다. 이때 로마인들은 아키바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벼운 형벌이라고 여겨서 숯불에 달군 인두로 지져 죽이기로 했다. 그 처형장에는 로마군 사령관이 나와 있었는데 때마침 아침 기도 시간이 되었다. 빨갛게 달궈진 인두가 등에 닿는 순간 아키바는 아침 기도를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령관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소? 아키바가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지금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나로부터 진실로 신을 사랑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서 기쁘다. 아키바의 찬연했던 생명의 등불은 그렇게 꺼져 사라져버렸다. 항상 무엇인가를 듣고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항상 무엇인가를 배운다. 이것이 참된 삶의 방식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살 자격이 없다. 아서 헬프스.